오늘은 넘치는 축복, 참 들어만 봐도 마음이 설레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넘치는 축복. 우리 인생을 바다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다에 가보면 잔잔한 날이 많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아무리 잔잔하다 그래도 가만히 보면 물결이 있어요. 그러다 바람이 조금 불면 그 물결이 커지고, 여름에 이제 태풍이 불면 아주 무서운 파도가 넘실댑니다. 태풍보다도 더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게 쓰나미라고 합니다. 바다 깊은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여파로 큰 그 바닷물의 기둥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파도를 타고 육지까지 와서 아주 위력이 큽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주로 일본에서 그런 쓰나미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잔잔한 날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다 이제 인생에 한두 번 쓰나미와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인생을 덮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는 내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불치의 질병이 온다든가, 대형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든가, 특히 경제 문제, 그냥 잘 나가던 회사나 공장, 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리에 낳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한 가정에 이 쓰나미와 같은 큰 이 경제적 불행이 찾아왔는데, 다행히 이 여인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올해는 넘치는 축복을 받읍시다. 믿습니까? 예.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냥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남발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축복받을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냥 막 주시지, 자고 일어나면 그냥 돈다발이 베개맡에 굴러다니고 금덩어리가 그냥 탁 오고,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그냥 내가 마음 먹었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은 어쩌면 좀 인색한 것 아닌가.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심지 않아도 거두고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를 해라, 그 장사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 주면서 이걸로 장사를 해라, 나 갔다 와서 너 분명히 어떻게 했는가 결산하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신 하나님, 또 고집이 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축복을 남발하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윤을 2배로 이렇게 남기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면서 더 맡겨주시고 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걸 즉각 주시고, 절대로. 그러면 우리 성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물론 믿음이 적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기를, 그런 분으로 마치 하인 부리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합니다. 나를 그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거,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히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나는 그것만으로도,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축복받아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니고,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인 줄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행실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가장 귀한 믿음의 행위는 예배라는 것. 이것은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듯이 예배라는 것, 참석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는 겁니다. 내 재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참석했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면서 복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가인의 재물에는 축복하지 않고 아벨의 예배임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참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참석도 중요하겠지만은 참석하고 예배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예배할 때는 1시간이지만 이 1시간은 절대로 1분 1초도 마음을 헛간데 빼앗기지 않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 분명히 입술을 열어 같이 찬송을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아멘 하면서 그 대표 기도에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같이 입술을 열어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못 외웠다면 책을 펴놓고 눈을 뜨고서라도 그 신앙 고백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눈만 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할 때, 제가 다른 것은 이 마이크에 대고 크게 얘기하지만 신앙 고백할 때는 좀 내가 멀찍이 떨어져서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신앙 고백에만 그냥 집중해서 여러분은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할까 싶어서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하시라고, 그리고 천천히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어디 가보면 신앙 고백을 그냥 너무 빨리 해버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럼 저도 못하겠더라고. 전능하사. 그래서 아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한 분도 많으니까 같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신앙 고백 이것도 천천히 하고 내가 목소리를 좀 줄여서 그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처럼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입술을 열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에 참여해야 그것이 아벨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 꼭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 말씀에 집중해서 받아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같은 마음으로 축도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꼭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올해는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참석 플러스 예배의 순서에도 저와 여러분이 꼭 집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꼭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축복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러면 나도 그런 축복받을 이 행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그 비결을 꼭 배우시고 꼭 그 비결대로 하시면 올해는 틀림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만 이 여인은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다. 전의 성경에는 선지자의 생도였다.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에요. 전도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승은 엘리사였습니다. 신학교 교장 선생님 정도 되셨겠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어느 날 이 신학생 전도사님 그 사모님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어 그 말은 울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자기의 생활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 온다는 건 주의 종에게 와서 이 문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이고 축복의 1순위 비결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블레셋 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은 어떻겠는가? 자, 블레셋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그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무당에게 찾아가서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무당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건 전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상황,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나 다윗은 다른 거 일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드려서, 하나님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 적군을 물리쳐 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실상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것까지도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혜 30에 내가 예수님을 누군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자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실수는 했지만 바로 닭울음 소리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를 함으로 그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전도사님 이 부인 와서 하는 말이 뭔 말인가? 그 자초지종을 말하잖아요. 나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학생이어서 장차 선지자가 돼야 될 신학교 전도사님이 웬일인지 일찍 젊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일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면서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빚을 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 빚은 틀림없이 전도사님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도박빚도 아닐 것이고 어떤 사치하려고 만들어낸 빚도 아닐 거예요. 어쩌면 신학생으로서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보니까 수입이 없었고 또 두 아들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생활고의 빚들이 쌓여서 지금 빚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채권자가 이제 빚 대신에 두 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가장 절박한 심정이 됐잖아요. 아들을 뺏겨야 돼. 아들들, 두 아들들 종으로. 이것이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야 됩니다. 단 다른 나라의 법과는 달리 종 한 번 종되면 영원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는 비록 종이 됐다 할지라도 6년간만, 그래서 제7년 안식년이 되면 이제 종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6년 동안은 종으로 팔려 나가게 돼서 이런 어려운 생활을 이제 지금 전도사님 사모님이 지금 엘리사에게 주의 종에게 와서 이렇게 사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봅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 빚을 졌는데 나보고 어떠란 말이냐? 내가 뭐 돈이 있느냐? 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처음에 그렇게 거절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사모님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르기를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딱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아마 그 지역이 그 당시 올리브 농사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를 심고 올리브 나무에 기름을 짜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보면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는 딱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엘리사가 말해줍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많이 너희 집에 빌려다 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일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그릇을 방에 다 넣고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이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라, 문을 닫고 이제 그 집에 있는 한 그릇 그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이제 그릇을 많이 빌려왔겠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 올리브 그림이 있는 그 그릇을 이제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그 조그마한 한 그릇에 기름이었는데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처럼 부어도 끊이지 않고 기름이 흘러나와서 모든 그릇에 다 찼다. 그리고 이제 그릇에 다 차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이제 그쳤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다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아들이 이제 평안하게 이제 생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릇을 빌려. 너희 집에는 뭐 그릇이 없을 거니까 그릇을 가서 빌려와라. 그런데 이 그릇을 빌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때 보면 다른 건 농기계나 이런 거 빌려줘도 그릇을 빌려주면 복이 나간다. 그래서 이 그릇은 빌리러 가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서도 그릇은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는 지금 그릇을 가서 빌려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뭘 말하겠습니까? 그릇을 빌리려면 평소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신뢰를 쌓아야 되고 늘 이웃에게도 우리가 칭찬받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했죠. 그냥 축복을 남발하는 게 아니다. 어떤 아까 사람은 하나님 그냥 그냥 돈다발 던져주시지 뭐 그릇을 빌려와라 또 뭘 하라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다 믿음의 시험이요 믿음의 확인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웃과 늘 화목하고 선행을 행하고 좋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해야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도 이웃과 늘 화목하고 신뢰관계를 맺었던지 그릇을 다 이렇게 많이 빌려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워서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여러분 물론 친척에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웃에 가서 내가 지금 오늘 당장 급하니 1,000만 원 좀 빌려주자면 나를 믿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이웃과에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렸습니다.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많이 그릇을 빌려와야 거기에 많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축복의 양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물질의 축복만 구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이 땅에 있는 것만 다 구하는 건데 여러분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 축복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냥 그릇 하나 갖고 와서 여기에만 해주시고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받아야 될 축복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전혀 기른 게 없이 그저 물질 축복 주시고 내 자녀만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그릇이 한두 개밖에 없이. 그래서 좀 기도 좀 우리가 오래 하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기도 한 5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것이 없어. 그래 눈 떠버리고 그냥 찬송만 좀 부르고 그러는데 이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도의 제목해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왜 기적을 행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남이 보지 못하도록 한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현장을 하라고 했는가? 이것은 바로 진리의 신비와 오묘함을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설교하실 때에 늘 비유를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딱 부러지게 천국은 이런 곳, 천국은 황금으로 됐고 천국 가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천국을 말할 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접 말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라 그러고 천국은 마치 4가지 밭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좀 직접 말하지 않고 좀 둘러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비유로 말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적은 소리로 얘기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은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그들이 안 택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와서 알아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선택받은 너희에게만 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아무나 그냥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주를 여러분 돼지한테 주면 돼지가 진주의 기중을 압니까? 오히려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더럽혀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진리는 오묘한 것이고 진리는 신비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받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 주일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내용을 제가 설교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자봐라, 이제 내가 물로 포도주 만든다, 잘 봐라, 자세히 봐라 그러면서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잘 봐라, 내가부터 기적 행한다, 병 고친다, 오병이 기적 행한다, 잘 봐라 그렇게 하셨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병을 고치고 나서 절대 이를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오묘함이고 진리의 신비함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그런 기적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병만 고치고 그냥 먹을 것만 만들어주셔, 물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버리면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늘나라의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기적만 행하다가 본분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것, 또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라는 것, 많은 그릇을 빌리는 것, 이런 모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해도 축복받는 한 해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꼭 올해는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 참석뿐만 아니고 예배의 내용도 한순간 1분 2초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아벨의 제사를 내게 드렸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